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신 후에 김창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늘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귀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정부도 허락하셨사오니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기업들이 정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직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락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모두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 그 꼭대기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하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호령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려고 했던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원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해 내려다가 그 철로에 떨어진 사람은 구해내고 자신이 대신 전철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사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는 조센징 한국인이 어느 누구 일본 사람들도 자기 동포, 자기 형제, 자기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도 유학 온 한국 청년이 지하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일본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참 많은 뉴스에 보도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열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우리가 흔히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해서 위인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숭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의인이라 혹은 위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이어지게 해주는 그 구원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습니까? 깊은 영혼의 감동과 각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희생양으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모든 육체를 의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신성과 대비되는 유한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초라한 우리 힘없는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달란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갑니까? 그 일에 재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것, 건강 있는 것, 지혜 있는 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것, 또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유한한 시간을 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산들, 아무리 착하게 산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무들도요, 꽃을 피우고 또 그 꽃에서 열매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씨앗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사를 하거나 죽더라도 그 열매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은 나무들을 재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물 세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저 60년, 70년 혹은 길게 살아서 요새는 120년까지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 120년 산다고 칩시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아니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1000년, 만년, 시간이 길게 늘어지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수명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일까요?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가 다 빠져서 무릎 관절이 아픈데 병상에서 링거를 꽂아가지고 겨우겨우 산소호흡기 달고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100년, 10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자는 숲속의 백설공주라고 해서 아무리 이뻐도 호흡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고 우리와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없이 그저 누워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오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시간의 길이를 쭉 엿가락처럼 느린 것,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존재의 영원함 이상인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질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내 마음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되면 그 시간의 존재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참된 생명의 가치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본질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 영생의 놀라운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모든 왕 중에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 임금님의 권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압제합니다. 짓누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정치력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섬김의 통치입니다. 낮아짐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통치입니다. 의로움의 통치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룩한 통치입니다. 주님은 세상 임금처럼 폭군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시되 어린아이 하나까지 풀 한 포기까지 아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아우르시고 감싸 안으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통치를 우리에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순종합니다.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귀신들도 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 복종합니다. 또한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주님의 어깨에는 세상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십니다.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곧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벗어나 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자라고 싹트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아까 우리 2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환호하다가 금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념과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와 자기들의 그릇과 맞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헌시착처럼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뒤에서 부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시간을 보여달라, 만들어내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썩어질 버라지 형성으로 바꾸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억지 주장을 펼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 어리석음,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김태준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태준 집사님을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10년 차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까요? 집사님의 체중 제가 모릅니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키 정확하게 모릅니다. 본인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람이 쪼그라들거든요. 키도 체중도 그날 바뀌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 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생각을 알고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자식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자식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와,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압니다. 저희 집 사람 알더라고요. 힘찬이가 탁탁탁탁 계단 타가지고 올라오는 소리를 알아요. 아, 저거는 택배 아저씨가 올라오는 소리구나 압니다. 그런데 진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알긴 알았지만 그 암조차도 너무나 피상적인 알미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안다는 것은요,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들을 만져보면서 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못 박히셔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를 위함인 것인가? 이것을 진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책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3.1 만세운동 때 이렇게 만세운동을 했대 하고 아는 것하고 직접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서 알아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 생애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탄해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저 자꾸 넘어져요, 저 자꾸 실패해요, 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면 그건 정보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더니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하나하나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주님의 흔적이 있노라. 스티그마, 주님의 그 상흔이 나에게도 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숱한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했던 그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나에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안개 낀 삶과 같은 그 삶들을 펼쳐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를 압니까? 정말 남편을 압니까? 끊임없이 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도 끊어지고 관심도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주님의 영향을 받고 더 많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성품, 하나님의 평화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보좌관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거 죽여버리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십시다. 백성들이 다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감정적인 일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지, 편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 심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는 생명을 취하거나 생명을 뺏거나 할 그럴 권리가 나에게는 있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온통 하나님께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배고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거 옷자락 보십시오. 사울의 당신의 옷자락을 배웠는데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왕에게 사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으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글로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현재 재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갑니다. 오래 살다 보면 식성을 알아갑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 호흡을 알아갑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취향들을 다 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딱 불 켜면 환하게 보이는 그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은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 놀라우신 지혜, 권능, 이 우주가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 질서의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과학자들은 이 모든 세계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 체계적으로 이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양심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로 덧칠해버린 사람들은 양심이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양심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로써 너희들에게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다 내어주는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물들어가면 그것이 곧 영생으로 이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됨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고 참 죽은 영혼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리라라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되 참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죄짓고 회개치 않고 반역과 불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또한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곁을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낯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기 이름 부르면서 아기야 이모한테 와 그러면 얼굴을 휙 돌려버립니다. 엄마 아니면 안 간다는 겁니다. 아빠 아니면 안 간다는 이것입니다. 삼촌이 왔습니다. 삼촌이 손 내밀면서 사탕 주면서 나한테 와 그럽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 됩니까? 나와 우리 주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 됩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정말 잘 압니까? 주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요셉처럼 주님에게 물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오십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낙오된 사람처럼, 탕자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아도 불러도 응답이 없다. 그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히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잃은 양이 여기 있습니다. 매매 울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가리지 말아달라고 울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응답해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영혼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워진 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맞지 아니하면 주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면하고 저주하였던 완악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은 계시는지, 내 안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와 주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요나처럼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의 욕망의 길을 내 마음껏 달아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저 헛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하심과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픈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묻고 또 묻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저 정말 감사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복된 간증들을 막 쏟아내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부산 영락의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우리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이 주렁주렁 열매로 맺는 교회, 그리고 온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의 거룩함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영광이 가득한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 있습니다. 6월 첫째 주 임직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있게 하시고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말을 하고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면 겸손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말을 섞으면 온유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임홍재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우리 구역모임, 찬양대, 전도대, 주방 봉사자들, 또 꽃꽂이, 방송실,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임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또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우리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론되지 못한 모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일꾼들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이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간증하고, 흩어지면 거룩한 성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이 주렁주렁 열매처럼 맺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응답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본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혼의 갈등에서 고침받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하나님 불의 혀같이 우리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산 영락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대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더욱더 돈독한 사랑과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6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교인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현 선교사님, 이문재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선교의 사역 지휘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도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곳에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차츰차츰 일상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 정세가 온전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다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또 찬양대가 또 주방이 다른 여러 봉사하는 분야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차츰차츰 그 모든 진단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열심과 충성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국가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신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막 지금 골기대회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지금 브라질 못 사는 나라들 식량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 보리 수확량이 엄청난데 전쟁통에 이게 제대로 추수가 되지 않고 씨 뿌려지지 않으니까 이 후유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팜유라고 그래가지고 식용유값 다 올라가고 있고요. 석유, 가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경제가 다 치솟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큰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 파도가 언제 쓰나미처럼 스쳐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 경제 10대국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IMF처럼 우리나라가 큰 파고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참 협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 새 정부, 내각, 또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외교, 통일,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들, 검수완박 문제로 또 많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것들 놓고 벌써 국민들의 여론들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바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다시 대한민국을 질서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이 나라가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심은 대로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제 지난 선거를 통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무총리와 내각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것이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또 분열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 위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공평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의와 악함이 이 시대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새로운 정부와 내각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와 야가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고 백성들의 뜻을 헤아려서 바르게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하나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 후유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야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주님,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이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슴을 찢어발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찢겨진 마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였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하시는 응답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형편들을 아시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나의 아픔들을 하나님께만 아뢰옵나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웃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바꾸어 회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임직자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힘,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옵사오니 주여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